이야기 사랑방 김참씨와 황금 비단에 가려진 그림자. 옛날 아주 먼 옛날 한양 근교의 너른 들판에 김참씨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과 재산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석군 만석군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김참씨는 부유했지만 그만큼이나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과시하기 좋아했고 사람들의 칭찬과 아첨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참씨에게는 이씨 부인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비록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마음씨가 비단결 같고 성품이 온화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돌보고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가난한 이웃에게도 늘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김참씨의 집안이 그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이씨 부인의 알뜰한 살림 솜씨와 덕행 덕분이었죠. 그녀는 진정 조강지처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참씨는 이씨 부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부를 뽐내며 더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탐했습니다. 이씨 부인의 수수하고 검소한 모습이 점점 못마땅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참씨는 이웃 고을의 잔치에 참석했다가 초선이라는 이름의 기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선은 빼어난 미모와 교태로운 몸짓,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듯한 말솜씨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김참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참씨는 초선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초선을 얻기 위해 아낌없이 재물을 쏟아부었고 결국 초선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새로운 첩으로 삼았습니다. 초선이 김참씨의 집으로 들어오자 집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참씨는 초선의 미모에 완전히 홀려 그녀만을 끼고 돌았고 이씨 부인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초선에게 온갖 귀한 비단옷과 보석을 사다 바쳤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초선은 김참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안방마님 행세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씨 부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아니, 이 집안 살림은 어찌 이리도 고루하고 답답한가? 참시, 나으리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저 낡은 살림들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초선은 매일같이 김참씨에게 새로운 비단과 값비싼 가구를 요구했고 연회를 열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려 했습니다. 김참씨는 초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습니다. 그는 이씨 부인이 아끼고 가꾸었던 살림들을 낡았다며 내다버렸고 초선의 취향에 맞춰 집안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이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지만 김참씨에게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집안의 대소사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김참씨의 눈에는 그녀의 헌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새로운 행복을 방해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초선은 김참씨에게 이 씨 부인을 내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으리, 저 답답한 이 씨 부인이 있는 한 이 집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나으리의 명예와 저의 행복을 위해 부디 저 여인을 내치시옵소서. 김참씨는 초선의 말에 망설였습니다. 이 씨 부인이 자신에게 해준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선의 교태로운 몸짓과 달콤한 속삭임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김참씨는 이 씨 부인을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씨, 그대는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이 아니다. 그만 이 집을 떠나거라. 이 씨 부인은 김참씨의 말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꾸렸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작은 놀이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시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억울한 처지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부디 몸 조심하고 부디 좋은 인연 만나 행복하게 살거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다오. 이 씨 부인은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는 조용히 김참씨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오직 김참씨의 행복을 빌며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씨 부인이 떠나자 초선은 김참씨의 집안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호화로운 연회를 열고 값비싼 비단옷과 보석을 사들이며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김참씨는 초선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초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기 위해 아낌없이 재물을 탕진했습니다. 참시 나으리, 이리도 답답한 집에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당장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을 불러 집을 고치고 정원을 새롭게 꾸며야 합니다. 초선은 김참씨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참씨는 그녀의 말에 따라 집을 짓고 정원을 꾸미는데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그의 창고에 쌓여 있던 쌀과 비단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의 논밭은 관리 소홀로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참씨에 충직했던 머슴들과 몸종들은 초선의 사치와 김참씨의 무관심에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초선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하인들은 가차없이 내쫓았고 그 자리를 자신의 친인척들로 채웠습니다. 그들은 초선과 함께 김참씨의 재산을 빼돌리고 집안을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김참씨는 초선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초선과의 화려한 삶에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언제나 공평한 법입니다. 김참씨의 재산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논밭은 황폐해졌고 고가는 텅 비었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사업들은 초선의 사치와 그의 무능함 때문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김참씨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천석군 만석군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한 부자라는 비웃음만이 따라붙었습니다. 초선은 김참씨의 재산이 바닥을 보이자 그의 얼굴에서 점차 미소를 지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그녀의 말씨는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으리,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줄 것이 없으시군요. 저는 더 이상 이 누추한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저의 아름다움은 귀한 재물과 함께 빛나는 법이니까요. 김참씨는 초선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초선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선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바쳤거늘. 초선은 비웃으며 김참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께서 저에게 바치신 것은 이미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으리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으리의 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밤 초선은 김참씨의 마지막 남은 재물까지 모두 챙겨 몰래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김참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참씨는 다음 날 아침 텅 빈 창고와 사라진 초선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초선마저도. 김참씨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아무도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거지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김참씨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채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리 어리석었을까? 이씨 부인의 진실된 마음을 버리고 겉모습만 화려한 초선에게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다니. 이씨 부인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거늘 나는 그녀를 내치고 모욕했으니.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씨 부인의 헌신과 사랑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귀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참씨는 이제 늙고 병든 거지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난의 흔적이 역력했고 누구도 그를 옛날의 부자 김참씨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김참씨는 굶주림에 지쳐 한 산골 마을 어귀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던 순간
따뜻한 손길이 그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 어찌 이리 쓰러져 계십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김참 씨가 겨우 눈을 뜨자 그의 눈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하지만 단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김참 씨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씨 부인. 그 여인은 바로 이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참 씨에게 버림받은 후 이 산골 마을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알뜰한 살림 솜씨와 따뜻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작은 밭을 일구어 자급자족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김참 씨의 곁에 있을 때처럼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얻어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김참 씨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김참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은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온기와 정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김참 씨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김참 씨는 이 씨 부인의 지극정성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씨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씨 부인은 조용히 김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흘이 지난 일은 모두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이제 와서 원망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저 나으리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도 미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위로와 용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참 씨는 이 씨 부인의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를 극진히 보살폈지만 김참 씨는 더 이상 그녀의 곁에 머무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씨 부인의 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씨 부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씨 부인의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인께서는 진정 저에게 하늘이 내린 복덩이였습니다. 제가 그 복을 발로 차버렸으니 이 모든 것이 저의 업보입니다. 이제 저는 떠나겠습니다. 남은 삶은 부인께 지은 죄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 씨 부인은 김참 씨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참 씨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김참 씨는 이 씨 부인의 집을 떠나 다시 거친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며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한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진실된 마음과 사랑, 그리고 조강지처의 헌신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김참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김참씨는 조강지처를 내치고 예쁜 첩에게 눈이 멀어 패가망신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교훈적인 이야기로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때로 눈앞의 화려함과 욕망에 사로잡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풍요는 겉모습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진실된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을 알아보고 감사할 때,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덕을 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빛나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